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12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표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이러한 표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또 3절부터 시작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식만 행하면서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식,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부로 몸을 다루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결론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신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그 어떤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룩이 어떠한 무언가 또 조용하고 질서 있고 또 시끄럽지 않고 이러한 것, 그래서 그런 것으로만 보고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쨌든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때로는 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예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또 우리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인가? 참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잘하면 성공이고, 뭔가 조금 흐트러진 그런 관계에 있으면 실패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또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그 종교 행위를, 의식을 잘 진행해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뭔가 좀 순서도 잘 안 맞고 어떻게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 드려진 것이고 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참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할 때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자신이 아주 참 좋은 그 글귀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29편 1절 2절에서는 너희의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무슨 예복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름대로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깨닫고, 그래서 또 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막연하게 어떠한 그 이방 종교들, 이방 세상 사람들이 또 섬기는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억지로 이제 앉혀놨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잔치에는 그에 합당한 그 예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주일날 이 몸을 이 의복을 아주 좋은 것으로 잘 차려입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와 어찌 보면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내 것을 가리고 있다, 모든 것을 포장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복, 거룩한 옷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시간을 따먹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치마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정확하게 본다면은 종교로 내 죄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화과 이 부러치마를 가렸다 할지라도 금방 햇빛에 말라 부서질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이 종교 행위는 그 자신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본 것 같이 종교 행위는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어떤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또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주일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돼서 어떤 종교의식,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잘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정석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흐트러진 자세, 또 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포장하고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간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라. 물론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확신을 할 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볼 때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임금의 그 아들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거 벗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는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예복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아벨과 또 가인의 그 제사에 대해서 아벨은 그 동물을 잡아 드렸다라는 말씀을 연관을 시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무화과 잎은 사람이 만드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온전한 그 예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거룩한 옷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대로 거룩한 산자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영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의식적인 그런 행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원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고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개혁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데도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누룩을 비유하면서 그것이 복음에 접화된다라고 하는데 그와 반대입니다. 이건 누룩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룩 순전한 것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누룩도 퍼지니까 복음이 전인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그 누룩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침범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다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 우리는 이 산에서 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날 아마도 물론 요즘에는 또 이 교단끼리 이렇게 또 화합도 하고 있지만은 또 그러나 교단마다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고
또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새로 이제 교회를 또 옮긴 사람이 새로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할 때 좀 저번에 있던 교회하고 좀 다르게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시콜콜 이런 거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치 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과한 것 같겠지만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무엇은 어떻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식이 맞습니까? 저런 식이 맞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혹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가 새겨져 있는가?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사를 드리라.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면은 이제 2절의 말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물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1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우리 모든 삶 아름다운 삶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돼야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먼저 무엇인가. 그래서 전체 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